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 입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259장 4절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8번 구주관님 4번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분 나는 영광 같아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듯 빛내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시간에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 같이 질병과 병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생명의 길이요 그곳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와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권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네, 우리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아직 남았지만 우리 미리 좀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여러분들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동안 성탄절의 큰 기쁨과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의 계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의 계절은 예전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교제를 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회마다 성탄을 기뻐하는 행사들과 모임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모임들과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한 행사 없이 25일 성탄절 아침에 축하 예배만을 드립니다. 그것도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행사들과 모임들로 소란스럽게 그리고 너무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 성탄의 계절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에 대한 돌아봄과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관련하여 깊이 묵상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의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은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모가 행했던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출산한 여인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부정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이 부정의 기간이 끝나는 날, 즉 40일째 되는 날에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제사에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모의 정결 예식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이들은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식도 행했는데 맨 처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유대인이라면 응당 따라야 했던 율법의 요구를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에 대한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절대로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교리가 있었는데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실상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렇게 유대인이라면 응당 따라했던 율법의 요구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진술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말하거나 조장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입니다. 인간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죠. 그렇게 성경의 원저자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거짓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참된 교리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기절에 돌아보아야 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1년 내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죠. 그러나 성탄의 계절에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두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인성을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보았던 영지주의는 확실한 이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있었고 그 결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의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죽어야, 즉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매여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간으로 죽어야 했죠.
그래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더욱더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 28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본문 2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본문 27절 앞부분에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의롭고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안나는 본문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성전에 거하며 금식과 기도를 지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본문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날 본문 25절 가운데 부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인데 그분이 가져다 주실 위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기 위해 임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결국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실 구원과 그로 인한 위로를 소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도 본문 38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나라 전체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나의 경우에는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을 통해서 안나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 아기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시므온의 이 노래를 전통적으로 눅쿠 디미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시작하는 라틴어 단어를 따라 붙여진 이름이죠. 노래의 내용이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째, 겸손하고 비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본문 34절에 나오는 흥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흥하게 되는 사람들과 패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사람들의 거부와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비방받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노래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안나 역시 예수님을 증거했죠. 본문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사실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이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고 노래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의 상황은 시므온과 안나 때보다 더 다급하고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이죠.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1년 내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계절에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내 주변의 불신 영혼들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증거가 어떠했을까요? 선하고 참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선하고 참된 것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되고 나서 그녀의 육적인 외로움을 영적인 외로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과부가 된 이후에 줄곧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살면서 다른 이들을 섬겼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한마디로 안나의 삶은 의로운 것이었고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안나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증거가 참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그 증거 역시 참되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몬도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바로 이런 시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거가 참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일까요? 말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뛰어난 화술로, 화려한 말의 기술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을 잘하고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과연 우리의 증거가 참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줄까요?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전하는 말은 공중을 때리다 사라져버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이며,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연기처럼 그렇게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증거를 참되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참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아무리 어눌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증거의 말들을 참된 것으로 여길 것이며, 그 결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이것도 1년 내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죠. 그러나 성탄의 계절에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 것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내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계절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도 돌아보며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돌아볼 때 다시금 뜨거운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감사의 제목과 또 감사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을 또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몇 분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에 더욱더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족들과 함께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저녁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기도회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에 더 힘을 내어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관계로 2021년 내년도 교회 봉사자들을 올해와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로 신청을 받고 할 시간들이 너무 없어서 또 1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또 헌신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랑 똑같이 봉사자들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이와 같은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이 찬양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세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귀한 계절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과 우리의 삶,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불신 영혼들을 주께를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이 귀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신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 부족하고 미달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귀한 성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알아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여 부신 영혼들을 주께를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시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시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세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있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있네 이제 내가 육체가 있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성령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